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이 밤에 귀한 목사님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둘로스 선교회로 평생을 같이 달려왔고 지금은 경남 양산에서 예수인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이고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달려와준 저희 형제 목사님이신데요. 나오실 때 이름을 소개 안 해드렸군요. 전신욱 목사님이신데요. 나오실 때 우리 샬롬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전 눈 펑펑 내리던 날 설교하러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경남 양산에서 물금읍 증산리 시골에서 온 촌동네 목사입니다. 웬 촌동네 목사가 마커스에 와서 설교를 하나 하실 텐데요. 오늘 이 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미 지금 두렵고 떨린 것 같아요. 지금 앉아 있는데 화장실을 몇 번 가고 싶었던 걸 기도하면서 누르고 하나님 이때는 아닙니다 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나왔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경 읽으시는데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 다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나타난 첫 번째 그 신체적 변화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냐면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원문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육신의 눈은 띄어졌으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은 오히려 반대로 감겨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를 들면 이 영적인 실태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까막눈이 되어버려서 빛 대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이 그 빛 대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체, 이게 우리의 눈을 비유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한 맹인을 소개합니다. 읽으셨죠? 예. 그런데 이 맹인은 특징이 있는데요. 4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래요. 여러분, 제 아는 친구 목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야구 이렇게 하다가 캐치볼 이렇게 하다가 야구공을 글러브로 잡아야 되는데 눈으로 그대로 잡았어요. 분위기 왜 이렇죠? 예. 그냥 눈으로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까만 100원 정도 되는 크기의 까만 점이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부분만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까만 점이 신호등하고 이렇게 겹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까만 점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생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래요. 거지.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그 정도는 나도 그 정도는 다 겪고 산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맹인이면서 거지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늘 읽다 보면 저는 목사니까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늘 말씀을 접하니까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욥만 봐도 막 이것도 힘든데 여기서 더 밀어붙여가지고 거의 낭떠러지 앞에 사람을 놔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힘과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가 보면요. 이 46절에 보면 그 맹인이자 거지인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참 재밌는 게 마가복음에서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치유가 있죠? 마가복음에 나타난 치유 사건들. 굉장히 오늘 외롭고 쓸쓸하고 다른 단체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 치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치유자의 이름이 치유받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이 이 바디메오를 강조하고 주목시키고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걸 소개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근데 이 디메오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부정한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 바디메오. 그래서 뜻이 뭐냐 하면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네. 부정한 자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부정한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누군가한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겁나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깊이 담고 있냐면 대를 거듭해서 대대손손 맹인이요 거지요 하늘로부터 저주받고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 절망과 절망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인생. 여러분 지금 그 김남국 목사님이 그 마커스의 출애굽기 강해하시죠? 아닌가요? 네, 맞죠? 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부모가 노예예요. 내가 노예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더니 얘도 노예야.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도 노예예요. 그 자식이 또 말이 계속 이제 이해하시죠? 그 자식의 계속 나도 이 노예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애굽 400년 노예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절망의 끝, 진짜 벗어날 수 없는 그 깊은 그 절망의 끝자락, 그 끝나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이 삶을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끝나지 않는 고난, 끝나지 않는 실패, 끝나지 않는 저주 앞에 서면 사람은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누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담겨져 있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도 지금 목사지만 화려한 전도사 시절이 있었거든요. 부교육자 시절 때 제가 조금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하루는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전 전도사 잠깐 들어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자네 사역의 기본이 안 돼 있어. 들어가자마자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 부임한 지 딱 2달 될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저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자네 장애인이라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큰 수술을 2번 해가지고 이게 무릎이 끊어지고 제가 이래봬도 철든 남자예요. 허리에 쇠가 박아져 있어가지고 철든 목사고 철든 남자인데 자네 장애인이라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 왜 이력서에 장애인이라고 안 썼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을 이력서에 쓴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 목사님 사역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숨긴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뜸하시냐면 사역의 결격 사유야 자네. 전임으로 부임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 지금부터 3달 동안 사역을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자존심이 막 상하고, 근데 더 웃긴 건 웃기다 하면 안 되는데 본인도 장애인이세요. 본인도 허리 수술, 이 디스크 수술 동일하게 하셔가지고 본인도 그러시면서 저보고 결격 사유라고 엄포를 막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어요. 뭐라고 다짐했냐면 다음부터는 철저히 감춰서 절대 들키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내 이런 모욕을 받고 사역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 딱 마음에 감췄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불편해요.
또 밖으로 혜택이 많아요. 예, 뭐 할인도 많이 받고요. 예, 요금도 제가 양산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톨비도 50% 감면 받고요. 예, 뭐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혜택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보면 늘 어떤 삶의 연속이냐 하면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바디메오를 막 질책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야, 너 같은 게 뭘 예수님을 찾냐? 너 같은 건 저쪽 가서 좀 찌그러져 있어. 어디 이렇게 그 신령하고 은혜스러운 이런 마커스 예배에 어디 너 같은 게 오냐고. 아주 그냥 저주받아서 더럽기 짝이 없는 너 같은 인생은 저기 찌그러져 있으라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오는 인생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캄캄해요. 거지,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대대의 손손 그 저주, 사람들도 아무도 내 편 들어준 사람도 없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없는 그 삶의 자리. 왜 이렇게 숙연하죠? 그게 바로 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냥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겠죠. 이게 웬일인걸? 이 바디메오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부르고 찾습니다. 막 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질러요. 약간 코리안 영성을 가진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다시요.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아주 그냥 일상적인 용어처럼 호칭처럼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다는 건 제가 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왕 중의 왕이다. 모든 것 중에 최고이신 분의 그 영광을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이 바디메오는 뭘까? 이 절망과 아무것도 힘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이 삶의 그 끝자락에서 이 인간은 도대체 뭐길래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보지도 못하는,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던 게 뭐냐 하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죠?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그리고 그 인생이 저 밑바닥 절망의 끝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도마. 그죠? 우리 주부님들하고 아주 친숙한 도마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양산식 개그예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도마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도마가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무려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냐면 3번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귀신 봤냐?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그게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게 맞다면 내가 그 옆구리를 한번 찔러보든지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한번 넣어보면 내 믿을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자 슥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요온나, 니 와봐라. 네, 와봐. 확 도마로 확 찍어볼까?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시죠? 넣어봐라 하세요. 넣어봐라.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이 뭘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서 어떤 물질적인 걸 볼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근거 되셔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누굴 통해 드러내시냐면 바로 이 바디메오, 맹인이요 거지요 부정하다고 저주받은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아까 도마처럼 이런 이야기,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믿을만 하지 못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도와주세요. 잘 아시죠? 자, 이거 몇 개죠? 예? 2개요. 3개입니다. 세 개예요. 여러분은 이쪽밖에 못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요걸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그걸 보면 내 믿음으로 여기겠다고.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 맨 서두에 우리의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는 감겨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실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의 맨 뒷부분을 읽었는데 맨 거의 앞쪽으로 가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 부자인데요, 청년이에요. 별로 안 부러워요? 부자인데 젊어요. 그런데다가 관리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보면 뭐죠? 돈 많고 젊고 이쁘고 잘생겼고 거기에다가 좋은 직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이러면 우와 이렇게 해주던데 예, 그냥 생각만 해도 재수 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런 인간들은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어떻죠? 보통 보세요. 부자고 젊고 좋은 직장 가졌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특징들이. 예? 그죠? 밥맛 없죠? 보통 그래요. 밥맛 없어요. 밥맛 없고 막 지잘난 줄 알고 막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된 인간이, 이 인간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영생을 구하면서 예수님 발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가지고 성생이여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완전 예의까지 갖췄어요. 진짜 와,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극단적으로 몰아붙인다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랑 정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을 쉽게 얘기하자면 육신의 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 부족한 게 1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고 육신의 눈이 다 띄어진 사람.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이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가면 뭐라고 결론되어지냐면 그가 육신의 눈은 완전하고 육신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인생일지 모르나 그는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어서 영적인 눈은 멀어버려서 정작 그 영생의 주인 대신 그 영생의 근원 대신 그 구원의 핵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딱한 자일까요? 바디메오? 하나님 보실 때 바디메오가 아이고 저 눈도 멀고 거지고 아이고 저주받은 저 인생 아이고 저거 어떡하노 딱하다 하실까요? 아니면 모든 세상의 것은 다 갖춘 완벽한 자이나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는 그 인생을 딱하게 여길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가득히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이 바디메오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은 감겨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은 띄어져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49절 한번 가볼까요? 49절에 가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콜이 딱 떨어져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맹인 바디메오가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저도 오늘 여기 올라오는데 원래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자켓을 골라갖고 왔는데 더워가지고 벗어 제꼈거든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딱 오셔서 딱 있으시면 여러분 겉옷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죠?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겉옷을 다 던져가지고 여기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가지고 예수님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란 단순히 우리가 입는 이 어떤 패션 아이템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란 어떤 의미죠? 전 재산이에요. 여보세요? 전 재산이라고요. 전 재산. 네. 그리고요 유일한 안식처예요. 그죠?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구걸했을까요? 옛날에 우리 옛날 시대에 보면은 들어간다 뭐 이렇게 뭐 각설이 타령 막 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을까요? 아니면 딱 겉옷 딱 펴놓고 그 앞에 딱 엎드려서 한 푼 줍쇼 이렇게 했을까요? 생각이 있으면 2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왜요? 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겉옷이란 유일한 재산이요, 유일한 안식처요, 유일한 보호막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부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바디메오는 전부를 내어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에 진짜 전부를 내어드리고 있나? 아니면 부분을 드리나? 아니면 좋은 건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이거 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걸 드리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디메오예요. 다른 사람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 중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 제가 잠깐 부르면서 이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막 뛰어 나오실 분들 계시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불안합니다.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막 뛰어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맹인이 뛴다? 맹인이 뛰는 건 다른 문제죠. 그죠? 뭘 걸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내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나의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전체 안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과 믿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시죠? 들어보셨어요? 대단하신.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인간에게는 5단계 욕구가 있대요. 5단계. 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존의 욕구래요. 생존의 욕구. 그래서 이것이 신앙하고 연결되어지면 어떤 신앙이 되냐 하면 기복신앙이 된대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존의 욕구, 생존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까먹었어요 갑자기. 안정의 욕구가 있대요. 안정. 내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게 신앙하고 딱 연결되면 이게 기도원식 신앙으로 흘러간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친밀함의 욕구가 있대요. 친밀함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케어받거나 상담하거나 뭐 이런 것들 흘러가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대요. 자아 존중. 여러분 스스로를 자아를 존중하고 계시죠? 예. 저 자매 끝나고 뭐 선물을 사드려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는데 이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이게 직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사역적인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것들로 드러나고, 마지막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고 맞물려 가지고 교회의 어떤 부흥이라든지 또 뭐 예를 들면 구제, 선교 뭐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들을 발현한다. 5가지다. 그런데 그 책에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5단계를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단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이 인간성 자체가 소멸되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얘기했냐면 오늘 이 바디메오는 이 1단계의 생존의 욕구마저도 예수님께 내어드려요. 네, 내어드려요. 기꺼이 내어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이게 참 기가 찬 인생 아닙니까? 그죠? 야, 이게 뭐냐? 야, 저 부자 청년도 날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떠나가는데 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인생이 자신의 가진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마저도 다 나한테 내어드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요. 네. 모르고 물으시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 병원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실라? 병원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요. 뭘 어떻게 와? 아파서 왔지. 어디가 아프세요도 아니고 어떻게 오셨냐요. 막 열이 나가지고 지금 들어갈 때부터 이미 난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오셨냐요. 아파서 왔어요. 예수님이 꼭 그런 거 묻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뭐 들어줄까? 몰라. 지금 암 말기 환자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막 겉옷을 막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절히 메어 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굉장히 약간 잡잡한 느낌으로 내가 너 뭐 들어줄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예수님 좀 그래. 주여.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밀어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보기 원한 걸까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여기는 맹인 2명이 나와요. 맹인 2명. 여긴 복수고 이쪽은 바디메오 혼자고. 그런데 내용은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네. 읽으실 거죠? 네, 믿습니다. 내용 똑같고요. 예수님이 보세요.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물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죠? 우리 앞에 바디메오 이야기와 이 마태복음 맹인 둘의 이야기가 똑같죠? 안 똑같아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은. 바디메오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맹인 둘은요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뭘 보기 원한 걸까요? 분명한 건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 이 육신의 눈을 뜨고 싶습니다는 아니에요. 너 뭔데 네가 그렇게 장담하냐? 네, 제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내가 이 육신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면 그것을 예수님 믿음으로 받진 않으셨겠죠. 몰라요.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셨고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 바디메오는 뭘 보기를 원한 걸까요? 뭘 보기를 원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난 내 믿음의 실상이 되시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믿음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신 그 예수를 지금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육신의 눈을 잠시 뜨는 것보다 내가 내 형편이 나아져서 이 거지의 인생을 면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내 이 눈을 만드신 이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에 이 제목으로 이걸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I see you. 주여 I see you. 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욥의 고백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야 주님을 배웁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보기 원합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아들, 딸, 딸인데요. 10살, 8살, 막내가 3살입니다. 3살인, 예, 감사합니다. 3살인데, 이 3살이 저희 그 특징들이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뽀통령. 뽀로로를 틀어놓으면 1번, 2번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어린 시절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3번은 이 막내는 뽀로로가 틀어져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봐. 그 희한한 족속이 태어났다 우리 집에. 내가 봐도 재밌는데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안 보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볼까 봤더니 이 뽀로로를 보는 것보다 오빠하고 언니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온 삶을 통해서 오빠랑 언니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며칠이 한참 지났는데 얘가 뽀로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 막내 별명이 보스 베이비거든요. 네. 몸은 아이인데 그 안에 어른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70대 할아버지처럼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3살짜리예요.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요크루트 하나 꽂아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갖다 먹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나 지금 뽀로로 보고 있잖아.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는 게 믿음이구나. 보고 싶어 하는 게 믿음이구나. 진짜 사모하는 게 왜 그걸 보고 싶어 하냐면 그것 안에 나의 만족, 그것 안에 나의 기쁨, 그것이 나의 행복,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다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눈 멀어버린, 그래서 이 육신의 눈 잠시 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참 행복 대신, 참 주인 대신, 참 만족 대신 내가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오늘 마커스 설교하러 오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제가 1년 전에 왔다가 설교하고 참 이런저런,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을 올라왔더니 제가 화요일날 올라왔거든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 화요일날 올라왔는데 그 도시의 그 화려함이 오랜만에, 제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간 지 한 10년 됐는데 올라오니까 그 도시의 화려함이 제 눈을 쫙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잖아요. 눈 펑펑 오는데도 많이 오셨었어요. 그때도 머릿속에 뭐가 벌써 돌아가냐면 많은 무리들이 와서 내 설교를 듣겠거니. 멋있지 않나? 막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 아닌 것들로 벌써 차오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가 다른 누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는 말씀, 그렇게 삽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너 예수 바라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마커스 이곳에 오신 예배자 여러분, 제 영혼과 더불어 여러분은 세상의 눈먼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께 눈먼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절망과 캄캄한 상황과 현실 속에 소망도 기회마저도 사라진 삶의 자리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감겨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세상에 눈멀어 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께 눈멀어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나의 노래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만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예수 보기 원합니다. 예수 보기 원합니다. 예수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가득 찬 이 밤, 이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기 원합니다. 예수 보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기쁨이요, 아버지 나의